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손봉호 장로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계속되어서 참으로 갑갑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난달 저거 설교 시간에 구제를 위한 적립금에 대해서 제안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병고에 시달리는 이수영 집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억하란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76주기 광복절이었고 18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테러 집단이 수도 카불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베트남, 이락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출소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일본을 이김으로 해방되었고 6.25 전쟁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으며 지금도 국가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불의 비극을 보면서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나 하는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낌새를 느낀 미국 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은 아프가니스탄과 전혀 다르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이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미국은 제3차 접종을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 못지않게 미국 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동맹국을 도울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침 광복절도 맞게 되어 우리나라의 처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무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명, 이스라엘 백성의 불복종,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말할 것 없이 출애굽 사건이고 더 철저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6월절이란 기념일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을 페샤란 이름으로 중요하게 엄수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고 우리의 광복절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유대인과 비슷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국인도 유대인같이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번다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족 해방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방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이 당한 멸시와 고난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임금을 못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야 했으며 자녀 생산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일제하에 한국인도 노예처럼 시달렸습니다. 저는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일제하에 보냈습니다. 어려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소나무 껍질과 칡뿌리를 먹는 기억은 납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추수하기 전에 면서기가 논에 와서 벼 몇 가마를 공출해야 하는가를 결정했습니다. 거의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도 굶어야 했습니다. 숟가락이나 녹그릇이나 쇠붙이는 모두 빼앗아 가서 무기 제조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1945년 4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해방된 8월까지 1학년 코훌 얘기들이 한 것은 솔방울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목탄 보일러로 군용차를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데려다 혹사하고 죽임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있거나 용서하기 매우 어려운 악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원수사랑은 개인 차원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공적인 악행에도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용서를 받아야 할 악행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나면 다 죽이기로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해 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도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구실을 내세웠는데 한국인들의 반항을 줄이기 위한 술책이었고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획책이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강요하여 우리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꾸려 했고 저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못 쓰게 했고 한글을 가르치지 않아서 해방이 된 뒤에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4학년 학생에게 한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학생은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글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불러서 전교에 한글을 아는 사람이 그 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힘들었지만은 그것이 유대 민족을 매우 강인하게 만들었고 온갖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유대 민족은 온갖 시련을 다 겪었고 마침내 나라까지 없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무시받고 고생했습니다. 히틀러 인공청소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인류 문화에 그렇게 크게 공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에서 0.25%에 불과하지만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전 세계 가장 뛰어난 화가, 음악가, 소설가, 영화 감독 등 상당수를 배출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2%를 차지하면서 생활 수준은 미국인 평균 2배가 넘고 최상위 가족 중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신명기 29장 16절에는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 기쁨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지만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기억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지만은 고난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기념일인 6월절에 구태여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죽에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이 급히 떠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빵은 맛이 없는 빵입니다. 독립해방처럼 즐거운 날을 기념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가장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고난을 기억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고난받을 때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시편
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당한 고난과 수모를 두고두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그들 밑에서 고난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당한 고난과 멸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본에 복수하고 일본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에 일본이 자국 생산 반도체 소재 몇 가지의 한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전력을 쏟아 기어코 자체 개발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라디오 칼럼에서 저는 일본을 미꾸라지 농장의 매기로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젊었을 때 미꾸라지를 양식했는데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매기 몇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미꾸라지들이 훨씬 더 건강해져서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느라 더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일제가 당한 고난을 우리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을 기념하고 아프간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당한 고난과 수모를 기억해야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집트처럼 약한 나라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강자에게 착취당한 약자는 다른 약자를 착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비슷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상황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안식일은 노동에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남종, 여종, 소, 나귀, 집안에 거하는 외국인도 다 같이 쉬는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즉 외국 노동자들도 쉬게 해야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노예로 지배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은 우리 서로도 노예처럼 혹사하지 말아야 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특히 약한 사람을 도와야 나라가 하나가 되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탈리반처럼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결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약한 나라와 약한 외국인을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정복한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하고 약한 나라를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배받고 착취당한 사실은 약한 나라를 돕는 데 매우 좋은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말라위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식민지였고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말라위보다 훨씬 더 가난했더니 그 젊은이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서 자기들보다 더 가난했다는 사실이 자기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과 노동자들을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이스라엘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말할 것 없이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무수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이 바로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까?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헌한 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의 희생적이고 용감한 노력도 없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짜 구원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강조되었던 오직 은혜로만 란 모토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요소는 그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해방과 이어진 광복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독립을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바친 선열들의 공로를 결코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고두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존경해야 하죠. 홍범모 장군의 유해를 며칠 전에 봉환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방된 것은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 아니라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사용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과 독립은 오직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해방과 독립으로 가장 혜택을 본 집단은 한국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단체와 같이 임시로 조직된 단체가 아닌 항구적인 공동체들 가운데서는 일제히 가장 큰 핍박을 받은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었고 순교했으며 여러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을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며 동시에 광복을 가장 잘 기억해야 할 공동체는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기억해야 할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과 출애굽을 기억해야 할 것을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하여 이만큼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약한 나라나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불의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고 갈라지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조선조 말기에 부패가 극심해서 동학혁명 같은 밀란이 끊이지 않고 조정은 민씨파, 대웅원파, 친청파, 친일파, 친노파가 따로 갈기갈기 갈라져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할 힘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어서 미국이 도와줘도 자기들 힘으로 존속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한국교회는 도덕적 질서를 세워서 질서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화합,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은
그 사회의 지배적 종교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종교인 기독교가 이렇게 중요한 사명에는 관심을 쓰지 않고 종교 자유니 예배의 권리니 등 오직 자체의 이익과 권리만 주장하고 화평 대신 갈등만 불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고 아프간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하게 하셨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사옵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과거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시고 다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고난 다른 사람들이 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참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